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5장입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로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상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이르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한 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이제 15장입니다. 15장, 16장은 이제 모압에 대한 예언이죠. 자, 모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누구의 자손인가요? 이 롯의 자손입니다. 롯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인데 이 롯과 그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손이에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롯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올 때 아브라함과 동행한 뭐 일종의 신앙의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롯은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이제 소돔에 거주하죠. 그래서 이제 보기에 애굽같이 보기에 좋았다라면서 소돔으로 이제 이동하죠. 그래서 소돔에 이제 한복판에서 삽니다. 이제 롯이. 근데 소돔이 멸망할 때 이제 천사들의 도움으로 이제 롯은 두 딸과 빠져나왔어요. 그 롯의 부인은 뒤돌아봐서 이제 소금 기둥이 된 여인이고, 이 롯의 그 딸들의 그 그러니까 남편이 될 남자들은 믿지 않았죠. 비웃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소돔과 함께 죽고 멸망하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이제 술에 취하게 해서 이제 아버지 롯과의 사이에 아들을 낳죠. 참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진실인 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 있었던 막 근친상간 그런 거 막 적어놓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계보인데 어쨌든 참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성경이 진실인 진리인 역사적 사실인 거에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롯과 사이에 아들을 낳죠. 큰 딸에 낳은 아들의 그 아들이 이제 모압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작은 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어떤 족속의 조상이 되죠? 암몬의 이제 조상이 됩니다. 창세기 보면 나와요. 즉 모압과 이스라엘은 이제 본래 피를 나는 형제 국가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삼촌과 조카 사이니까.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압은 싸우지 말고 피하라고 이제 말씀하신다고요. 형제 국가이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 보면 5절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라면서 지금 모압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는 이사야의 심정이 이해가 좀 돼요. 어쨌든 형제 국가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압이 형제 국가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그 광야길에 있을 때 그들의 지도를 방해한 게 바로 모압이잖아요. 그래서 발락
발락이 나와서 발람 불러가지고 저주하라고 하고 그런 장면 나오죠. 그게 이제 모압이에요. 또 다윗 통치 시대에 다윗과 전쟁을 벌이기도 하죠.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 괴롭히던 나라예요. 그 모압이 위치한 곳도 그 이스라엘 바로 옆이라고요. 그 유다 동쪽에 그 사해 부근 바로 붙어 있었어요. 바로 붙어 있으면서 계속 이스라엘 괴롭히죠. 가히 가깝지만 먼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사야가 그렇게 마음 아파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어찌 보면 좀 원수 같은 나라죠. 그러나 이사야가 모압을 바라보며 지금 가지는 그 긍휼한 마음, 그 부르짖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 중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지금 보고 있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신구약 정경 66권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경고하시는 거라고요. 복음은 경고문이에요. 이사야는 바로 그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는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사야는 모압의 멸망을 내다보며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그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거라고요. 그들의 멸망에 기뻐서 경고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고하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은혜잖아요. 은혜. 진정으로 이것을 은혜를 안다면,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그래 뭐 너희는 다 심판받아 지옥 떨어져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쉽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부르짖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군가를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애통한 마음을 품는 자라고요. 1절에서 그 모압에 관한 경고라, 우리로 치면 이 경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은 구원에 대한 소식이면서 동시에 심판에 대한 소식이라고요. 경고문이라고요. 그 무드셀라 969년을 산 무드셀라, 그게 경고판이잖아요. 무드셀라가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경고판 무드셀라, 그 창을 던지는 자,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창을 던지면 그 성읍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즉 무드셀라가 죽으면 너희 망한다. 그 뜻이 무드셀라의 이름이잖아요. 그 뜻이 담긴 게. 무드셀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저 사람 죽으면 망한다. 그러면서 이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경고판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경 66권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경고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예수 믿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면서 전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이사야가 전하는 것처럼. 유다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유다서 1장 22절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라.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라고요. 특히 피를 나눈 형제, 가까운 사이의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설사 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해서 우리는 부르짖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이사야처럼 하나님 마음을 품는 것이 마땅한 것이.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본문 1절,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룻밤에를 지금 성경은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룻밤, 시간적 의미에서의 하룻밤을 의미하는 것뿐이 아니라 이것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순간 또는 갑작스럽고 매우 신속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라는 것이죠. 모압의 패망은 사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를 정도로 눈 깜짝할 사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좀 많은 모압의 도시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모압의 그 도시들의 이름, 이 도시들은 모두가 군사적으로 중요한 성읍들이에요. 특히 1절에 언급되는 알은 이제 수도예요, 수도. 모압의 수도. 알과 기르는 그렇게 쉽게 함락할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다 군사적 요지인데 특히 알과 기르는 그렇게 쉽게 함락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모두 거대한 돌산 위에 건설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요. 근데 그런 모습 모압이 정말 아수르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함락이 된다고요. 그건 아수르 군이 강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멸망시키기로 지금 경고하신 것처럼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결과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면 어떤 나라라도 하룻밤 사이에 멸망하는 것이라고요. 대제국인 바벨론이 멸망한 것도 하룻밤 사이였어요. 모두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망하고 만 것이라고요. 노아 시대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도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은 홍수가 임하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럴 거라고 본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심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사람이 생각지도 않을 때에 갑작스럽게 임한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한다고 해서 아무런 경고도 주시지 않고 임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경고처럼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도 또 이처럼 모압에게도 먼저 경고를 주신다고요. 아까 그 무드셀라처럼 우리가 지금 경고 계속 주시잖아요. 2000년 동안 지금 경고를 주셨잖아요. 2000년 동안 2000년이 넘어서까지. 자, 요나서에서 알 수 있듯이 니느웨는 요나를 통한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어요. 니느웨가 요나서에서 돌이켰잖아요. 심판을 면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것이.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심판의 경고예요. 동시에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이면서도 성경은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한다고요. 그리고 성도는 그 경고를 듣고 세상에 전하는 자, 선지자로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라고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우리라고요. 이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누구겠어요? 오히려 이사야가 우리를 보면 더 부러워할걸요. 이사야가 우리를 보면 선지자님 그럴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그 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구냐고요. 오늘 이사야는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였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라고. 모압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하나님 영이시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결국 눈에 보이는 우리의 입술과 눈에 보이는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내주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오늘 부르짖는 그 모압은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압이 어디세요? 혹시 나를 괴롭히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하룻밤에 닥칠 하나님 심판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모압이 어디냐는 것이에요. 원래 잘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잘 알고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더 주고받는 사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론 이제 요새는 뭐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이단 취급받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아는 사람한테, 가족들, 형제들, 친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기 더 어렵죠.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고, 그게 더 또 상처를 더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며 저에게도 아직 예수를 모르는 형제가 있어요.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금요 줌 기도회 이렇게 산지교회 이렇게 하면 이제 성도들의 기도 제목 이렇게 받아서 매주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정말 형제들의 이름, 부모의 이름, 자녀의 이름,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떠나 있고 그런 이름들이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마음에 들더라고요. 안타깝고 정말 부르짖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압,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부르짖는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